예전 성경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두엽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양 미간에서 나오는 생각을 쓰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려고 아침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두 부자를 보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꾸 웃냐?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계속 보는 사람마다 웃으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살펴보고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신발을 짝짝이를 신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하기를 야 빨리 집에 가서 신발 좀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틀렸어요. 왜? 집에도 짝짝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드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도 불순종도 원죄가 아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원죄의 결과이다. 원죄가 뭐냐? 생각이 게으른 게 원죄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에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먹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생각이 게을러가지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드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은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한 이야기 중에 무슨 말이 있죠? 생각에 복을 받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생각에 복을 받자. 근데 생각을 자꾸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여러분 내려오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오늘 멀지만 또 즐거운 여행을 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더 죽겠는데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 앞에 그 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심어가지고 요게 지면은 그 다음 번 피는 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한동안 화물 11호기라고 그랬는데 꽃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요거 지면 또 다른 게 피는 거예요. 또 그거 지면 또 다른 거 필 수 있고 장미꽃으로 마지막 해서 꽃은 다 이제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학교도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집 가깝다고 그래서 일찍 학교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먼데 사람이 서두르고 일찍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어디 이제 모임이 있으면은 언제나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먼저 와요. 젊은 사람들 빡빡하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오거나 늦거나 그래요. 우리는 꼭 거의 10분 전에 도착을 하고 좀 이르면 한 30분 전에 도착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참 일찍 서둘러서 그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보게 됩니다. 정주영 공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서산 관측지가 어떻게 생겨난지 여러분 아시죠? 그 폐유주선을 가지고 물결의 흐름을 끊고 그렇게 폐유주선을 나중에는 고철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국인가요? 어디 가서 돈을 빌리러 갔을 때에 당신 뭐 먹고 뭐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거북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우리나라가 이래봐도 옛날에 우리 지금 대우조선 그 노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근데 배 만드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에요. 한동안 이제 노사 간에 협상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주영 씨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 반대로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목으로 우리가 잡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비가 올 때에 제가 차를 지하 주차장에다 들여놨는데 밖에다 좀 내놓을까? 밖에 내놓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여름 햇빛이 뜨거운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힐 정도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시원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수고가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에다 놓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름은 더워서 좋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 신자들은 여름이 더 덥지 아니하면 뜨거운 햇빛이 없게 되어지면 곡물이 안 되잖아요. 곡물이. 그러니까 뜨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겨울은 추워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냐 묻는 건 괜찮지만 어느 계절이 좋으냐 그러면 나머지는 나쁜 것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전의 마음이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걸 빼앗길까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마음이 불안이에요. 불만은 뭐라고요? 뭔가를 이루기 전의 마음이 불만이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앗기거나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갖게 되는 마음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제가 오리동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전광판에 뭐 내용을 바꿨다 봤더니 우리가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거 써봤나요? 근데 우리가 전에 해왔던 거 그대로 그것만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것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넣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는데 그냥 전에 해놨던 사람들의 그 글을 그대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게으르는 것이 좋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부지런해서 더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인 사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벌써.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다가 그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글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눈보라가 심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때 이 수도사한테 오늘 하루는 쉬지. 춥고 눈보라가 치는데 오늘 하루는 쉬지. 그래가지고 이 수고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라는 놈이 벌써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훅 불어오는 찬바람, 눈보라, 이때에 무슨 생각을 주느냐면은 오늘은 쉬지. 너무 추운데 눈보라가 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먼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쉬지. 그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사람이 게을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 부지런한 것 같지만 제가 아침에도 어떤 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쭉 보죠. 이 교회도 불이 꺼져 있네. 그 아파트 안에도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도 어떤 때는 불이 켜졌다. 어떤 때는 꺼졌다. 잠언서 6장, 잠언서 9장 보면은 게으른 자들에게 대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저울자 하면은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마귀라는 놈에게 여러분이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 넣는 것을 보고 이상한 마음을 푸는 것을 마귀라는 놈이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귀신같이 한다고. 그 놈이 뭘 알아요? 우리가 들키니까 알지. 우리가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라는 놈한테 아무개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무개 약점이 이거구나. 우리도 무슨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때에 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면 어때요?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 마귀란 놈이 좋아하는 생각을 해요. 생각에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제가 예배드릴 때에 예전에 우리 주부에도 실었습니다만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복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 옷을 입는 거잖아요.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가벼운 복장으로 가야지, 편한 복장으로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러면 그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생각의 산물이에요. 생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했죠? 닭이 울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것도 없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근데 생각이 나면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빼내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옳지 않은 생각이야. 인격의 씨앗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모여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인격은 인기 마련이죠. 습관은 인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학교에 지각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지각하죠. 그렇죠? 상 받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상 받잖아요. 늘 박수만 하는 녀석은 박수만 하고 늘 박수 받는 애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무슨 잽스 영어 발표회 할 때에 10,000원씩이라도 사례비를 줘라. 저기 강사료를 줘라. 왜냐하니까 습관을 하나씩 갖게 하려고. 제가 오늘 은하가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걸 보고선 옛날에 제가 초파일이 되면 동자승 조그만 애들이 머리 빡 깎아갖고 막 이런 애들 나오면은 아휴 너는 어쩌다 부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나이에 머리를 빡빡 깎고 제가 뭐 한다고 그걸 하겠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잖아요. 아니 걔들이 동자승 되고 싶은 무슨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왜 이런 애인가 왜 이런 법인가 뭣도 모르고 하는데 그게 죄인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습관이 있었죠? 습관을 쫓아 그분이 기도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전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껏 애써서 유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휴가 가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저거에 달라진 거 못 보셨습니까? 저거에 제1면, 2면 제일 밑에 우리는 선교하기 위하여 일한다. 그렇게 제가 바꿔놨어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이 여름에 놀러 가려고 말해요.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친구들과 한번 놀러 가가지고 지탕 쓰려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휴가가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가가 필요한 거죠. 늘 오는 사람에게 휴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어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의 씨앗은 행동이에요. 결심과 행동은 달라요. 옛날에 유머 책 같은 데 보면 전봇대 전깃줄에 7마리의 참새가 앉았대요. 근데 누가 새총을 가지고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의 참새가 결심을 했대요. 저놈이 저거 당기기 전에 우리 쏘기 전에 날아가야지. 자, 전깃줄에 몇 마리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7마리 앉아 있어요. 3마리가 결심을 했지만 결심만 하고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7마리가 앉아 있는데 3마리는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4마리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은, 은행을 옆으로 지나가면서 은행 한번 털어야지 그 생각이 여러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현행범으로 잡히진 않아요. 행동으로 옮길 때 잡혀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그래요.
한 번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여러분, 수용은 인터넷 강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모여서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에 참 약점이 많아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해야지, 또 무슨 얘기를 들으면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 마음은 갖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해도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이런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어떤 과태료를 낸다든지,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적절한 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어떤 불이익을 당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은 그 기한 안에 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자꾸 놓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라도 신청해놔가지고 내가 챙기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외상이에요. 세상 차례는 현차예요. 그래서 세상 차례는 금방금방 표가 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과태료가 물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늘 외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여행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신강좌의 수영 과목은 없다. 왜냐하니까 말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리치 리덴 아워는 이런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제하고 온전히 당신께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생각의 주체가 저 자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생각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더 좋은 생각이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좋은 생각을 다 했냐?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느냐? 그런 건 좋잖아요. 근데 너는 어때? 결정적으로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다. 결정적일 때 보면은 넌 나보다 뭘 더 기뻐하는구나, 더 좋아하는구나, 그것으로 네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부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생각을 말해요. 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느냐면 신혼 때는 정말 서로를 잘 챙기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죠?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해외 토픽에서 가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외 토픽에서 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이혼하는 게 낫다고 추구할 정도로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서툰 신혼 생활이 계속될 때, 처음에는 그게 용서가 되는데 그게 계속될 때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겠지 그러고 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툰 몸짓이 계속 나오니까 더는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말해요. 원양어선의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말이 있습니다. 처방을 하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었대요. 여자를 보면 재수가 없다. 옛날에는 택시 운전기사가 안경 쓴 사람을 태우면은 뭐가 어쨌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마수거리 처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뭐 깎는다든지 조금 뭐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재수 오늘 오늘부터 오늘 장사하루는 망쳤다.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뀌었대요. 여자를 보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같이 있으면 재수가 있대요. 그래서 원양어선에 가족실을 만들어줬더니 사고가 결과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여자는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항의를 하더라.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그러고 위기를 넘겼다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 사람은 50고 100고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거의 그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어떤 여전도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찬송가 같은 거 안 부르기로 해요. 오늘은 유행가만 부르기로 해요. 그동안에 찬송가 부르는 게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찬송가가 그런 겁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걸 즐겨온 건가요? 오늘은 그런 거 부르지 않기로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일들이 결정적일 때에 우리 됨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놀고, 또 그런 평범한 생활에 오게 되어지면 그냥 또 믿은 사람 표시를 내고, 그게 아니고. 자,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보세요. 요즘 어디 임금입니까? 왕이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어디 나갔다 오다가 직원들 일하고 있는 거 생각나가지고 빵 사가지고 돌아왔대잖아요. 별 세상을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다윗이 할 생각 있지, 아니 그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하들이 워낙 충성스러우니까, 아니 우리 임금께서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 그거 떠야죠. 다 그냥.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근데 막상 떠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기 부하들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자기가 마실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대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 됨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지, 결정적인 그런 습관이 오게 되어지면은 일반인하고 똑같은 수준의 생각에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 찾아오는 행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잘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제가 요즘에 열왕기하를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여왕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열왕기 상하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는데,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행했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도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대충 알아요. 물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근데 끝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렵니까? 마귀라는 놈이 집어넣어주는 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마귀라는 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 생각의 결과를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요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아니 뭐 불가에서 하는 말이 성부를 하십시오.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라며. 네가 깨닫고 네가 부처가 되고. 세상 종교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예속되고 정속되어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심지어 세상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너 좋아하는 거 해. 맞는 말 같지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삽니까? 근데 세상의 교육은 그렇게 가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제가 어제 그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 그 뭐죠? KBS에서 하는 그 신동엽이가 하는 거 있어요. 불의의 명곡 그거 나와가지고 그 뭐 누가 잘했나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육중환이라고 하는 육중환과 밴드인가 뭐 6명이가 몇 명이 나오는데 노래 중에 오빠라고 해달라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근데 그 육중환 밴드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4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팔팔 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가수가 너무 잘생긴 거야. 20대 파릇파릇한 젊은이가 나왔는데 얼굴 하나로 다 커봐요.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살살살살 얘기하는데 막 녹아 나요. 녹아 나. 그러니까 그 40대의 육중한 밴드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그나마 무대에 못 쓰고 얘는 그냥 얼굴 하나로 서가지고 감미롭게 조금 하는데 그렇게 얘는 벌어먹고 살고 이 육중한 밴드는 팔 뛰고 막 옷 팍팍 다 젖어가지고 내려가 사정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귀라는 놈이 자꾸 집어넣는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아이들이 재능이 뭔가를 잘 살펴보고 부모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 좋지만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대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는 환경미용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세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지구에 한 노통을 쓰면 사명을 맡은 거예요. 역사적인?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누구에게가 이웃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도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품고 우리가 그 생각에 따르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어디에서 온지 아시죠? 해프닝에서 왔다 오잖아요. 해프닝.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예요. 주님과 연관을 맺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며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를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각으로 찾아오는 행복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뭔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 뭐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란 놈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마귀라는 놈이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세상 교육을 거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꾸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지하는 법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꾸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그래서 급기야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던 이유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고 참된 생각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를 무궁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수고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쁠 수도 있고 그것이 한없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생각의 결과를 평생에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350장 찬양하시고 권미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눈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눈이 아니고 악의 것을 벗어서 붙여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일세. 나를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위로 그 힘을